오늘부터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5월이지만 올해는 다른 여느 해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삶의 혜택을 베풀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요,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훈련의 장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하고 또 그 자녀의 삶을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로 더 많이 이해되었다며 신약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더 많이 표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을 통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녀여 아들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해방하다는 말은 정죄함이 없다는 말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요, 아들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 몇 가지로 우리 삶에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둘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셋째, 영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를 통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림으로써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요,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존재에 합당한 삶, 곧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서 살아야 할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라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임 당하심을 본받아 우리 삶의 현장인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값을 지불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를 넘어 이제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생의 본분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실제를 보이시기 위해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귀신을 쫓아내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아들로서의 본분을 삶으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한 이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누가 형제요, 자매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그 모든 것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판하였던 그들은 지금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적 마음에서 비롯된 요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 더 큰 논쟁을 일으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결국은 죽이기 위해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강력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요한 장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과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기를 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고향 갈릴리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유대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드러나 보여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요한 장로는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표적을 구하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믿지 못할 때 불편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오해한 사람들은 더욱 불편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 그 불편한 존재인 예수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존재, 즉 혈연 관계를 부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출생과 유전으로 이루어진 혈연 관계보다 영혼의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적 그리고 신앙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라고 가르칩니다.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말은 신령한 가족을 정의하는 말로서 의사 누가는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고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령한 가족이 되기 위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임을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신령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의롭고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신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계시된 구원의 말씀과 그 뜻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실제적인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면 됩니다. 이 역시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신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채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세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에 대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완고하고 완악함을 우회적으로 책망하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이들에 대한
극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라고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술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양을 잃어버린 목자나 동전을 잃어버린 주인에게 하나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직 99마리의 양과 9개의 동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잃다라는 말의 의미는 벗어나다, 무리에서 떠나다는 뜻입니다. 의사 누가는 고의로 혹은 악의로 무리에서 떠나 사악한 길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가진 연약하고 무지하며 미련함 때문에 올바로 따라가지 못한 것의 결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한 존재, 긍휼이 필요한 존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것이고 찾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의하여 찾은 바 된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이 잃어버린 자, 곧 탕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고 요구하였고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을 때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고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 먹는 즙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첫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 가정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라는 말 가운데 섬겼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상전에 대한 종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과 같이 단순한 의무감에 의해 아버지를 도와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자신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중, 경외함에 의해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닌 율법의 조문에 따라 의무감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가 자신의 동생이 집에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먹고 즐기면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실 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이다라고 화를 내면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를 내다 라는 말은 콧구멍을 벌렁거리다 에서 온 말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격앙된 감정에서 나온 화가 아니라 깊이 쌓인 분노와 노여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의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째 아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나가 권면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얼른 아버지께로 들어가지 못할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던 마음으로 첫째 아들에게 다정한 말로 그 잔치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취급받아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아들이었음에도 그 정체성을 상실한 채 종과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누가 그 집안의 당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알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 뜻하심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자발적이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의로운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재앙이라고 미가서 7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재앙은 마치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 이것이 재앙입니다. 이러한 재앙의 원인은 바로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들이 서로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등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의 합당한 삶의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미가 선지자가 표현한 재앙이로다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을 감당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의 악함은 아무리 좋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시와 찔레 울타리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총체적으로 타락하여 악을 행했으며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단순히 지도자들만의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패와 타락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친구,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처를 주는 관계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까지 파괴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것이며,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하라는 것이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차라는 말은 우선순위 혹은 먼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가 먼저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보여야 할 태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말과 행동은 관계를 파괴하는 재앙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의로운 자를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말하며 가시와 찔레로 상처와 아픔, 고통을 주는 파괴된 관계 속에서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처럼 무너진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파괴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실 것입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우리의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재앙의 시대입니다.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 민족 내에서의 진영 다툼, 가정의 불화, 그리고 한 개인의 정체성 파괴 등으로 심각한 갈등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개인
혹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의 강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각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회복케 하심을 기대하며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재앙이라 할 수 있는 파괴된 관계가 하나로 회복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관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고 더 나아가 어그러진 인간관계를 새롭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에 대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정죄하거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표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복을 받았으며 누리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 우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이 듣고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즉,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악한 세대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 세상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삶의 현장에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묵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의인, 곧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묵상하다라는 그 말은 말하다, 속삭이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조용한 대화를 주야로, 밤낮으로 또 지속적으로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집중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연스럽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은 우리 영혼의 평안함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모든 관계 속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성공하다, 번영하다, 잘 되어가다 라는 의미로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것입니다. 즉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성장과 성숙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드리는 자, 또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려는 자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서 인정하시다라는 말은 알다의 의미로서 체험적인 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뿐 아니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킴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참된 행복을 증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